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는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전체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로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레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레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수기 이제 시작을 1장부터 지금까지 잠깐 돌아보시면 첫 번째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진영을 배치했고 진영의 이동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레이지파의 인구 조사를 했고 또 4장에서 이제 그 레이지파를 회막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5장에서는 이제 그 진이 배치가 됐는데 그 진의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결을 5장에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계속해서 공동체의 정결을 말씀하시는데 6장에서는 그 나실인의 서원과 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결을 무장하라고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제는 7장 이제 이스라엘 그 지휘관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2일 동안 그 각 지파가 하루에 한 번씩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의 8장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내용이 오늘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적 성결에 대해서 구별을 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5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1절에서 4절에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8장 1절에서 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등불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하십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등불을 켤 때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을 우리가 자세히도 나눴지만 너무나 잘 아시지만 성막은 어떻습니까? 덮개로 덮여 있고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디로도 그 안으로는 들어갈 구멍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통해서 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등잔대를 통해서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등잔대, 등불을 켜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도시에 살고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철원에서 보냈는데 그 철책선이 있는 곳이어서 보통 사는 사람들이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막사라고 하는 군인들만 사는 곳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마을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이 뜨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제 막사도 다 빛을 가려야 되고, 북한에서 그곳이 군인들이 거하는 곳인지 알 수 없기 하기 위해서 불을 다 꺼놓습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이트를 챙겨서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뜨는 날에는 정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마을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필요 없이 그냥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골에 사셨을 경우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어둠 속에서는 이 빛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막에서의 그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도 있지만 또 상징적으로도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등불을 볼 때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짧은 8장 1절에서 4절의 9절에서 레인의 이 구별됨, 하나님께 드림을 말씀하기에 앞서 이 8장 처음에 언급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제는 이제 6장 말씀을 나누는데, 6장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시면 6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축복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말씀의 흐름상, 내용상은 아주 짧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을 오늘 이 8장의 등불을 언급하시면서 또 6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영의 배치와 군사들이 행진이 준비된 후에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은 성결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의 역할의 그 구별을 말씀하셨고, 또 죄로부터 공동체가 그 죄를 멀리함으로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나신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파 전체가 12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나오는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 전에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앞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레인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레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레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에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합니다. 그리고 레인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또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인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레인에게 그들의 손을 얹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내용이 5절부터 13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레위 사람이 이제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14절에서 19절은 레인을 이제 구별하는 이유, 하나님께 드려서 구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레인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들을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열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 난 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레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 출애굽기에도 잘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에도 잘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은 정결하게 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봉사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이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인들은 스스로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몸의 정결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영의 정결에 대해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했음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 기도의 말씀을 에서도 굳게 서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눴는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잘 지탱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를 우리 레위인들의 오늘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의 정결을 통해서 그들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영적 성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의 성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아까도 레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애굽의 10번째 그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음으로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구하시면서 처음 난 자들을 모두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군사로서의 역할도 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레인들을 봤을 때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나 요건이 갖추어져서 특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 그리고 각자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그 성결,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성결을 잘 이뤘기 때문에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즉 스스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갈 수 있는 기회의 특권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깨끗하게 그들은 끊임없이 성결하게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내내 끊임없이 성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성결함을 유지하고 추구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성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방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한 칭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스스로 영적 성결을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하지 못한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성결의 영역으로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성결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풍습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므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들을 봤을 때 영적인 성결을 위해서 레인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인들이 성결케 하는 주체자는 또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 그리고 33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체는 누군가? 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행한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정결케 하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결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주체자, 그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도 하고 매일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드림은 레위인들의 성결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드림에 대한 특권은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지만, 또 그 특권의 내용은 스스로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 특권을 주어진 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되고 성결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제사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결함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성결함의 주체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인의 드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성결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성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맡은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특권을 충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고, 이 특권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다른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부활절, 그리고 창립 40주년 감사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나 준비하는 자나 또 거기에 함께 말씀을 나눌 우리들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치유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곳에서 함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치유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